9월 26일 번동제일교회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시간을 준수하시고 평소의 예배 때와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19장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서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이 시간을 지키시고 토요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에 서신 우리 번동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때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찬란했던 다윗 왕의 시대도 있었지만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비참한 최후의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여러 왕들을 거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 37장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의 일대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는 강대국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의 입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긴은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싸우다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워진 왕권, 그 왕권 속에서 시드기야의 역할은 참 중요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시드기야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왕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고 그 왕으로 초대된 그 시드기야는 많은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그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바벨론에게 저항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신을 세운 바벨론의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유다 백성들의 말처럼 애굽과 손을 잡아서 다시 반기를 들고 투항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다시금 애굽과 손을 잡아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배반을 알아챈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사들로 그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시드기야의 그릇된 행동,
잘못된 판단은 애굽과 손을 잡았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신흥강국 바벨론에게 애굽과 손을 잡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바벨론에게 저항하기보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실리를 챙기는 것이 오히려 나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시드기야의 그릇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시드기야의 그릇된 행동이 애굽과 손을 잡은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그릇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는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유다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더 악독해서 유다 백성들이 더 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만큼이나 악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평가가 우리에게도 절대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오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자신의 선조들에게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을 떠올리면서 예레미야에게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힘들어지게 되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붙잡으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예레미야 37장에서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시드기야는 똑같은 모습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만 기적이 필요할 때 부르짖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만약 우리가 시드기야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 머지않아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뜻대로 죄와 탐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그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병사들이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애굽 병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주변을 에워쌌던 그 군사들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은 애굽 군대로 인해 빠져나가는 이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들을 보며 애굽인들 때문에 살았다, 애굽인들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구나 하면서 애굽 군대를 찬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벨론 군대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힘을 맹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힘은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어떤 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2600년 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땅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로부터 26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2600년 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만 급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없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2600년 전 그 유다의 상황과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구하고자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뜻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땅에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모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의 그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줄로 저희를 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